비전 원리 네 번째 시간, 인생 사용 설명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우리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꼭 가르쳐 줘야 된다면 어디서 가르쳐 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란 무엇이냐?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을 졸업했지만요, 목회 실습 시간도 있었지만 목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못 배운 것 같아요. 나만 못 배웠느냐? 내가 저기 그 수업 시간에 농땡이 치고 못 배웠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도 못 배웠대. 선배한테 물어봐서 선배도 못 배웠대. 후배한테도 물어봤어요. 후배도 못 배웠대. 우리가 목사 고시 시험 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라는 메이커는 달았는데, 이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큰 교회 교육중사 들어가라. 그래야 목회길 열린다. 편하다. 그래서 우리 통화집 같은 경우는 서울 영락교회, 서울의 큰 교회, 뭐 충신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적어도 몇천 명 이상 되는 교회 교육중사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전임길도 잘 열리고, 그러면 부목사 길도 열리고, 서울에서 큰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은요, 부탄현 목사 갈 때면 서울에 몇백 명 되는 교회 갈 수도 있고, 지방에 그래도 중소도시에 그 움직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집니다. 그러면 목회길 편안하게 열립니다. 그게 목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 지방 가가지고 담임 목사로 가 있다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가 나이 40 되기 전에 요렇게 기독 광고 잘 보고 있다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광고 나면은 담임 목사 청빙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막 박수 칩니다. 어쩌다가 자기 교회 장로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목사님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 교회에서 위임 받을 때 뭐라고 받았느냐고, 위임 받을 때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하겠다 그렇게 위임 받잖아요. 그건 어디고, 내가 죽을 때까지 목회하려고 받았나? 위임 목사도 못된 게 서울에 있는 교회 담임 청빙에 서른내면은 빠꾸 먹는데, 그 하나의 방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갔다 그러면 잘했다, 잘 됐다 그러고, 개척이 힘들다 그러면 쟤는 왜 저렇게 안 풀릴까? 안 풀린다 그래, 안 풀린다고. 진짜로 그게 안 풀린 걸까요? 인생 사용 설명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합시다. 목사가 그걸 바로 알아야 목회를 바로 합니다. 목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회, 신학교에서 그냥 어렴풋이 배웠던 목회, 선배들이 하는 목회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크게 만드느냐, 좀 도시 나가느냐, 어떻게 하면 인서울 하느냐, 그게 잘하는 목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해집니다. 집사님, 그런 문제 기도합시다. 그 문제거리 간신히 해결해 보려고 발부당 치다가 어떻게 하면서 좀 더 잘 살게 해주느냐, 잘 살는 목회하려다가 발부당 치다가 자기도 잘 사는 길로 가려다가, 그러다가 인생 끝맺으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늘나라 간다면은, 우리가 한 일이 돼서 그날 그곳에서 평가를 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 사람 밑에서 양육받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이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자기 책임감을 못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거리 따라서 조금만 더 편하고 조금만 더 잘 살고 조금만 더 쉽게 사는 길을 따라가느냐,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그것이 전부인 양오고 그렇게 호도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는 길로 기도하자 밀어내면서 목회에 왔다면은 우리 책임 참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평생을 진작 선배님이나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막 옆길로 돌면서 이걸 찾는다고 애쓰지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 사실을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세계의 목사님들에게 전하면서 살기로 그냥 결단했어요. 우리 똑바로 목회하자. 우리들의 목회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진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 그거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거 가르치다가 끝을 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책망받고 성도들을 천국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보겠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가르쳐 줬으면 내가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좀 더 문화시설 좋은 데 가서 살려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지 않았을 텐데, 이 나라 이 세계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바로 가르쳐 줬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 살아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살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기쁨 속에서 살고,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돈이 있든지 없든지 출소를 했든지 못했든지 도시가 아닌 농어촌이라도 섬이라도 산골이라도 그곳에서 감사하며 살다가 이곳에 왔을 텐데, 맨날 불평불만 원망만 하고 나는 못 나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시골에서 이 총구석에서 이 가난한 이 삶을 산다고 그러다가 한평생을 원망해서 살다가 이곳에 왔는데, 목사님이 왜 그걸 나한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되문다면 우리가 그때 그 성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책임이 막중합니다. 김숙준 씨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53살, 어머니 48살 너뚱이로 3대 독자 아버지 밑에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석균이라고 지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으면 오래 산다, 행균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는 홍균이라고 불렀습니다. 붉은 홍자를 써가지고, 우리 그 홍자 들어가고 이러면은 뭐 귀신이 접하지 못하고 막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이장한테 이제 호적을 올리자고 그러니까 이장이 호적 올리러 가서 보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겁니다. 그 집에는 균자도 올리면 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진균이라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집에서는 석균이, 동네에서는 행균이, 엄마는 홍균이, 호정에는 진균이, 이름을 4개나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4개 정도 되면 출세라도 어마무시하게 좀 출세를 했는데 합교생생도 팽교사로 끝냈다는 겁니다. 교장도 못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 거가 예수 믿고 이 믿음의 이야기, 복음송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친구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이 찬양이 불리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 가졌는데 자기가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다는 겁니다. 세상 이름 4가지 가지고서 살 때도 꿈도 못 꾸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입니다. 거룩하고 흠만 없어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 씻음 받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만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예정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근시를 사용하며 살아갑시다. 너 어떻게 할래? 아버지가 해줘. 어떻게 할 건데? 아버지가 해준다니까요.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요, 내가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내가 좀 멍청해도 괜찮아요. 어릴 때 겪어봤잖아요. 코는 늘 찌질찌질 하려고 병신같이 못났는데도요, 저 아버지가 부자니까, 저 아버지가 지역의 유지니까 그 멍청한 것이 학교 반장도 하고 그냥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아들의 근세입니다. 우리 기독교 백년세에 유명한 일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누가 보니까 막 점을 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성에서 점치는 그 사람 보고 이 선교사님 복음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이 집 계속하면은 당신 아들 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이라는 살을 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내 아들 때문에 일을 하는데 양반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이 아들 가르쳐 보려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면 내 아들이 망한다는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아들 안 망하는 길이 있다고. 뭐냐고. 나 따라서 교회 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가서 예수 믿고 그 가정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 아들이요, 연세대 초대 종장된 백남준 박사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부모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올 일 하면은요, 내가 아들에게 좀 못해줘도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오래전에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오래전부터 택했다는 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한 결정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주 오랜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라고 불렀느냐? 이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닙니다. 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한 9월인가 10월 달인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보면은 엄마가
외할머니랑 같이 여름에는 국수, 겨울방학 되면 떡을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더라고요. 엄마 어디 가? 그러면 서울 오빠 집에 가. 왜? 그 오빠가 보고 싶어 한대. 어릴 때 모르니까요. 그렇게 늘 다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오빠가 진주 지수 출신 우리나라 3대 갑부 중에 하나는 구시갑부예요. 이 할머니가 그 구시갑부 창업주를 갖다가 이렇게 결혼을 시킬 때 욱곽시로 엄마가 따라갔대.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늘 우리 엄마 이름이 진차이거든. 진짜나 네 아들 그 5대 독자 장남 네 아들 잘 크나 늘 물어보고 그런데 그 서울 갈 때 날 한 번이라도 데려가지 그러면은 한 번도 안 데리고 두 분이 그리 왔다 갔다 하는데 중학교 2학년 한 9월인가 10월인가 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2월 봄방학 할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석 달 후에 외삼촌 돌아가시고 세 분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그 집하고 줄이 딱 끊어져 버렸어.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냐? 죽으면 뭔가? 근데 그때는요 세상에 농약 먹고 자살하던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냥 자기 방에서 죽든지 안 하고 들판 가운데서 죽어요. 어떤 데는 길 가다가 막 농약 먹고 떼굴떼굴 그러는 것도 보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더 심취하는 거예요. 더 심취. 그래서 절로 쫓아갔습니다. 그 절이 5대 독자 집에 아들로 올 거라고 내 이름 올려놨던 절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중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총각이지 죽는다. 그 총각 중에 동국대 저기 논 중이 그러더라고. 야 이 자식아, 고등학생이 공부나 하지 뭘 쫓아다니냐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야 인마. 오지마. 사흘 초발할 때 어머 밥은 줄게.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그 형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통일교도 찾아가 보고요. 성당도 가보고 막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 뭐하냐 그러면서 막 딱 방 가운데 들어누워갖고 보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단식 비슷한 그렇게 하면서 학교 선생님도 찾아오고 아버지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누나가 내치니까 자식들도 뭐 저기 교대로 찾아와서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고등학교는 가야지 학교 필요하면 내가 금중고시 할게요. 대학 필요하면 금중고시가 대학 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내 이 단문 찾아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도 그렇게 찾아와서 옆에서 생활을 뿌리고 선생님이 애들을 3명, 4명씩 보내갖고 야 이놈아 시학기 시작할 때 우리 반 전교 다 개교하는 걸 목표로 세웠는데 네가 보름씩이나 이렇게 빵꾸를 내면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어. 학교는 갔다 가야 되겠는데 뭐 하면 갈래 뭐 하면 갈래 뭐 해줄까. 그래서 내가 경기용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갈게요. 사람이 통을 크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토바이 사주세요. 그랬으면 오토바이 사줬을 거예요. 경기용 자전거를 타고요 사천에서 진주까지 학교 15km를 갔다가 이렇게 통학을 해서 가보려고 그러니까 비 오면은요 비를 다 맞고 엉망인 거예요. 그것도 빨간색으로. 그래서 사천 읍내 그 자전거 갖다가 아무 데나 세워놔도 온 읍민들이 다 지켜줘.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잖아요. 교회 가서 애들이 그거 모르고 형 자전거 한번 타봐도 돼요. 그때 경기용 자전거 기획거든. 타봐. 타고 가면 200m를 못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읍민들에 붙잡히는 거야. 야 이리 와. 이놈의 새끼 그 자전거 성택지인데 네가 와 타고 다녀. 형이 한번 타봐라 그랬어요. 그래? 네 훔쳐가는 거면 혼난다.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안 가고 그 고민할 때 교회에서 6km 떨어진 바닷가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선생님 두 분을 갖다가 탁 뽑아보니까 남선생님, 여선생님을 뽑았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그 둘이 이런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하다가 그날부터 너무 좋은 거야. 뭐하노? 찬송가 기도할 전지 한 장만 옆에 끼면은요 다 해결해요. 아, 이거 유치원에 애들 가르칠 그 준비하느라고. 그래 고생한다. 그러면서 빵집에 가도 되고 총각 그 하숙집 자취집에 가도 되고 교회에서 만나도 되고 너무 꿈 같은 세월을 보냈어. 6개월 만에 한 25명 이렇게 모였는데 이 공군 중사 아저씨가 진급이 안 돼갖고 그냥 제대 명령이 떨어졌어. 고향 앞으로 가게 되어지니까요. 가게는 가야 되고 유치원 애들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누굴 갖다가 이렇게 이제 둘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여선생이 키가 너무 작거든. 키 큰 남자를 선생으로 두면은 안 되겠다. 그리고 남자 키 크면 여자가 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키도 작고. 이 여자가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났을까? 예수 믿는 집안 뭐 장로님 아들 딸이나 근사님 아들 딸하면 또 이 가문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지 혼자 믿는 애. 그러면서도 실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학교 교사도 경험해보고 실력도 없는 애. 그래 실력 때문에 여자가 또 안 따라가니까. 그러면서도 또 아가 좀 어리숙해가지고 둘이 한 방에 밀어놔도 뭘 해놔야 될지 모를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자전거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딱 보니까 뒤에 사람을 태울 수 없는 의자 없는 경비용 자전거. 그러니까 둘이 절대같이 한 자전거 이렇게 허리 안고 타고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를 딱 뽑아가지고 당에 올리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130년 역사인데 전도사님이 왔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아니야. 걔는 경험도 없고 안 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도 걔 자전거 짓고 있어요. 지 자전거 있다니까요. 아버지 자전거, 형님 자전거 타고 온 애들 주일날 아버지 자전거 타고 어디 가버리면은요 그날 6km 못 걸어갑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꽝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뽑혔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안 가겠습니다. 보름 동안 데모 해가지고 억지로 얻은 자전거. 그 자전거가 나를 목사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전거가. 그때 일반 자전거 했으면은 안 돼. 쟤는 뒤에 여자 태워가지고 이렇게 허리 안고 가고 그럼 6km 가면은 정이 들어서 안 될 텐데 저는 못 뽑혔을 거예요. 빨간색 경기용 자전거. 우리 아버지가 쳐다보면은 얼마나 원수스럽겠어요. 그 자전거가. 근데 그 자전거가 나를 목사하러 가는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참 감추고 싶은 그런 나의 못난 그 가정까지도, 그 상까지도 하나님을 이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잘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뜬뜻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쓰려고 그렇게 막 어필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잘나 보이고 이 세상은 있어 보이고 이 세상에서는 감다 보이고 이 세상은 대단해 보이지만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요 그거요 먼지와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 나는 그 상황을,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사용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지지리도 못난 아버지 만나가지고 가난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내 아들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도 그 삶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맙시다. 하나님이 부르심 잃지 맙시다. 저는 그렇게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고등학교 때 그걸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도 가기 전에 그걸 목회처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가 되었고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못 배웠든지 내가 모르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내가 별별 일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의 종이 되지 말고 없기 때문에 있는 자의 종이 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어떻게 덕보려고 그러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값으로 사신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과 함께 가하여서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아가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동력을 할 한 부분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 된다고 이곳에 갖다 붙이고 명예 생기는 것도 저곳에 갖다 붙고 이곳저곳 창기의 지체처럼 내 삶을 그렇게 붙이지 마세요. 잘 살라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쓰고 노력했습니까? 이제는요, 잘 사는 길 접읍시다. 하나님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 부르심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요, 주께 받은 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 받은 대로 살자. 주님께 받은 대로 살자.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실래요? 주님께 받은 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 받은 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받은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받은 몸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어떠하든지 내 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집시다. 저는 이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거든요. 그때는 그런 대로 큰 편이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던 애들이 다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키가 다 커졌어. 근데 난 한 번도 내가 키 작다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키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지적을 당했다니까요.
아빠가 조금 더 컸어요. 저거가 더 그렇게 클 수도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 일 하는데 내가 1m 80이 되어야 되면은 하나님이 날 1m 80으로 왜 안 만들었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키가 멈추기 다행이지, 이 키가 한 70, 80 되었으면은 얼굴 잘 생겼겠다, 키 크겠다, 세상 사람들이 날 그냥 두겠어요?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딱 합당한 만큼 나를 만들어 보내셨습니다. 받은 그대로 삽시다. 받은 그대로. 괜히 나를 이렇게 어떻게 뭐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줬는데 자꾸 나를 고치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일은요, 성격이 급한 놈이 해야 되고요, 어떤 일은 성격이 너무 터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주방봉사를 해도 이 음식물 세팅하고 나누어주는 건요, 성격 급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착착착착 해가지고 안 밀리지요. 홍자반 20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개씩 하고 있다가는요 끝납니다. 그냥 한 숟가락 떡 떠놓으면 되지. 제가 두 숟가락 떠놓으면 되지. 그걸 개수를 꼭 세야 됩니까? 성격 꼼꼼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누구는 20개 주고 너는 18개 주면 시험 들어 20개 세고 앉아 있습니다. 성격이요, 급한 사람 주방봉사 중에서 설거지 시켜보세요. 씻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이빨은 다 깨지고 가고 나서 보면 고춧가루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때는요, 성격이 늘어터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꼼꼼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끗이 닦아가지고 물기까지 닦아가지고요, 제자리 딱 올려놓으면은 다음 주 봉사팀이 올 때요, 마치 새 것처럼 자기 집처럼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급한 사람 시켜놓으면은요, 그릇도 뒤죽박 죽이고, 썰라고 보면은 고춧가루 그대로 묻고 밥품은 그대로 묻어가고 말라 터져가지고 불어가지고 다시 씻어야 돼, 어지는 겁니다. 그럼 쏙 터지는 겁니다. 그때 몇 구역이 했어. 제가 파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몇 달 만에 이렇게 뭐 200명씩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주방봉사를 나하고 집사람이 했거든요. 토요일 날 딱 식사 그때 먹는 사람이 한 70명 됐어요. 그러면은 반찬 해가지고 식기 딱 내어놓고, 그러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뷔페식으로 딱 차려놓고, 그리고는 밥솥 큰 거 3개에다가 딱 앉혀갖고 코도 눌러놓고, 그리고 국 큰 찜통에 간 싱겁게 해가지고 딱 한 물 끓여가지고 이제 예배 들어갈 때 약한 불에 올려놓으면은요, 살짝 졸아들면서 간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은요, 식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구역별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3부로 드렸거든요. 그럼 봉사자들은 2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3부 식사 봉사하세요. 예배는 꼭 3부를 드려야 된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놓으라고 그러고, 구역장은 예배 마치고 해야 된다고 앉아있고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서울 교회 다니면서 본교에서 국수 삶아야 된다고 국수 한다는데, 그 큰 저기가 화덕에 센 불에 국수를 삶아 본 적이 있어야죠. 불 조절이 돼야죠. 국수는 다 퍼지고, 교인들은 앉아서 밥 언제 오냐고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거주 금요일 구역 예배 드리면서 구역장님하고 집사님하고 머리키거덩이 끊고 둘이서 싸웠어요. 왜 그랬느냐고. 그리고는 둘 다 교회 떠났어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봉사하려고 일하려고 그럽니다.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받지 않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요,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목회도 받은 대로요. 받은 대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6절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살리는 것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운 그 일꾼의 모습으로 그것만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누어 주신 그 분량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더 크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평생에 성령 짓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준비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안 돼. 그러니 그 준비해 놓은 것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는 막 성경 지어서 멋지게 완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자리에 안 앉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억지를 하지 않습니다. 너는 안 돼. 그래요. 그럼 저는 준비까지만 할게요.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까지만 내 분량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생각 속에 팍 머리에 박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빈민촌의 대가로서 불리던 그 김진웅 목사님 낭량만 할빈교회를 시작했을 때요. 그 서울에서 넝마주의들 데리고 가서 그곳에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독일에서 오는 자금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넝마주의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남성교회 회장이 사라져버리고 실종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내고 수사를 했는데요. 세상에 남성교회 부회장이 죽였어요. 왜 죽였냐? 연말은 다 돼가고 총연을 해야 되니까 이 부회장님이 이제 회장님 하고 싶어가지고 조용히 회장님과 같이 산에서 둘이서 면담을 해서 회장님 어떻게 하실 거요? 내도 회장 한번 해야 되겠는데 내 한 번만 더 하자. 안 돼요. 언제 나를 시켜줄지 모르고 한 번만 더 하자니까 넝마주의 기질이 나와서 죽여버렸대요. 내가 김진우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요, 자리 때문에 욕심 많습니다. 시험 듭니다. 그거 해보려고요. 교회 와서요,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면 교회도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장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총무하면 잘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준 그것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총무했기 때문에 회장까지 해야 된다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요거 잘합니다.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겁니다. 우리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가면 잘할 사람이 있고 시골 사람 가면은 잘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우리 동료들한테 그렇습니다. 이상한 꿈을 갖고 시골 가지 마라. 시골 교육에 베린다. 시골 문화를 이해하고 시골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시골 가지 마라. 네가 시골 가는 것은 선교사 가는 거와 똑같다. 선교사가 마인드가 없으면 그 시골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살 생각이 없으면 시골 가지 마라. 시골 교회 베린다. 그런데요, 서울에서 임지가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시골에 가는 겁니다. 또 시골이라는 이상한 동경을 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몇 년 안 돼서 서울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목회가 최소한 목회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것, 하나님이 시킨 일, 하나님이 받은 대로. 서울 소망교회 부목사님으로 평생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강남로에 뇌회장까지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에게 어느 날 700명 쭉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각선희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청빙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참 잘 됐다. 너 가면은 잘 할 거야. 그런데 부목사를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너만큼 잘할 사람은 없다. 그 말 듣고 이 목사님이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수습 부목을 내만큼 잘할 사람이 없다는데 그 교회 다니면 누구든지 가서 할 건데 그러면 좋다. 나 강 목사님과 같이 여기서 은퇴해야지. 수습 부목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습 부목으로서 노회장도 하고요. 다 담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회복지 목회로 부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정 목회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그것만 하면은 우리 할 일은 끝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안목의 정령, 육신의 정령, 이성에 자란 것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받은 대로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깊은 뿌리 속에 유교 영향이 있어서 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채, 거룩한 채,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채, 성경 읽는 채.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타고난 거 받은 거 그거 잘하면 되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을 꽤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1년 동안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반에 60명 중에서 15명 원불교 학생회장까지 교회를 데리고 갔으니까요. 길 가다가 후배가 삐딱하게 걸어가면 부릅니다. 야, 너 이리 와봐. 그러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랑 조금 걸을래? 서서 이야기할래? 선배님 가는 데까지 걸을게요. 그럼 난 저기 가서 버스 탈 텐데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면은 네가 손해 볼 텐데 그래도 손해 안 봤다 생각 들게 해줄게. 가자. 그러면 10분 걸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교회 다니겠대요.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인생 살아갈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거는 그럼 삐딱하게 걸어가서 내가 부르는데 야, 너네 아버지가 진주까지 유학을 보낼 때 그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그래갖고 돈 벌어가 유학을 보냈겠냐. 그런데 네가 그렇게 삐딱하게 힘없이 걸어가는 거 보면은 너가 아버지 쏙 터진대. 네가 그렇게 살아갖고 이 땅에 온 건 아니다. 누가 봐도 네가 본부도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기를 원할 텐데 네 스스로 그럼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냐. 그러면 편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게 네 신체도 삐뚤어지게 만들고 네 일생을 좌우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 봐라. 형도 옛날에 그러는데 나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됐다. 학교 선생님도 인정하지 않냐. 그러니 너도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애가 눈동자가 바뀌어져요. 그렇게 하기도 해보겠다고.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사기였거든요. 사기. 별별 이야기 다 해줍니다. 사기. 왜? 이야기 해주면 그럴듯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며칠 뒤에 뉴스 난 거 보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지면 그럽니다. 야, 내가 너한테 그걸 진실이라고 말 안 했다. 네 공부하다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하게 기분 좋아라고 해준 이야기인데 네 들을 때 신나게 들었지 않느냐. 내가 진실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 너 재밌으라고 해준 이야기지 내가 사실이라고 그랬냐? 그런데 그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최고 하기 좋은 게 전도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 갔을 때 목사님 아들까지 5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요란 뻑적지근하냐 하면은 앞에서 공군중성사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밑에서 나 빼고 4명에서 떠들어졌겠는데 선생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제재를 시키지를 안 해.
세상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방구까지 뿡뿡 끼더라고요. 내가 처음 가서는 보고 이게 문화 충격이야.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교회가. 근데 이상하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그래서 야, 교회 가자. 어느 교회? 우리 교회. 그게 가자. 교회 어떤데? 우리 교회 생기발랄하다? 생기발랄하다. 그만큼 생기발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선생님 떠들고 애들 떠들고 방구도 뿡뿡 예배 시간에 끼고. 우리 교회가 그랬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생기발랄하다. 그리 생기발랄해. 그래 봐. 이거는 완전히 살아서 움직인다. 생기발랄하다. 고3 때 70여 명을 전도해가지고요. 중부부 고등부를 분리를 했습니다. 사기꾼이요. 가장 하기 쉬운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가봤나? 제가 우리 교회 와봤나? 알아봤잖아요. 내가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우리 교회가 어떤지,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못하는 거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방향만 돌리세요. 지금까지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방향을 돌려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한 기업으로 삼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렸습니다. 아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는 이 역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었듯이 우리의 영적인 에덴인 나의 살곳, 나의 동네,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정한 그 기업으로 살아가십시다. 제가 이 부흥사역을 서울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계기가 교통사고 나서 수술 3번 하고 병원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간신히 예배 드릴 때 남서울 세운교회 정봉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양 목사, 예? 어때? 움직입니다. 그래?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올래? 힘들어서 못 가요. 사모님 운전해. 예, 합니다. 그럼 실려와. 다가오는 주일 오후 3시야? 오후 2시야? 그랬나? 3시야? 그랬나? 그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 더 길어지면은요, 안 올 것 같으니까. 헌신예배설교야. 가서 보니까 전도특공대 헌신예배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주에 가서 개척할 때 했던 그 전도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다면 전도특공대 7명이요. 나를 안 보내고 그게 그 카페에서, 교회 카페에서 묻고 답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스케줄 있나? 없어요. 그러면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내내 와. 이래갖고 안 돼요 하니까 오늘 보니까 올 수 있겠어요. 사모님 문자 내니까 그냥 와.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사가 왔다고 내가 처음으로 이름도 잊어버렸다. 개 큰 거 수입한 거, 그 뭐라 그러지? 랍스타. 요리를 먹는데요. 그래, 이제 그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가니까 세상에 경기도 광주 산속에 있는데 차가 주차할 곳이 없도록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그리고 이제 오늘 강사가 왔다 그러니까 방을 하나 빼어가지고 그렇게 주는데 그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봉진 목사님이 교회를 8번 옮겼는데 30년 동안에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옮긴 게 죽전인데 죽전에 와서 조립식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신도시 수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을 받아갖고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흥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길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어느 날 자기 위해서 정말 가난한 한 여집사님이 수요일 밤에 헌금을 이렇게 종이봉투에 두둑하게 가지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집사님 뭐예요? 목사님 건축 헌금입니다. 근데 돈이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번호계를 들어서 1번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헌금에 돈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 그 직장 사장님이 개를 한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넣어주세요. 월급 받으니까 월급 갖고 넣을게요. 그리고는 1번을 주면 하겠다. 그래서 1번을 타가지고 오늘 건축헌금 드린다는 겁니다. 월세방에 있는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집사님이 생활해서 그래 안 해도 힘든데 왜 헌금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목사님 헌금도 안 받는 거네 하고 나도 하나님께 헌금 좀 해보자고. 그래서 할 수 없었어. 눈물로 기도하고 그 헌금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제 교인들이 하나둘 헌금도 시작하고 해서 그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그 여집사님한테 복을 줘가지고 그 다니던 직장이 잘 되고 월급도 올라가고 주방 일하던 참모가 뭐 주방장도 되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식당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자르는데요. 주인이 이 여집사를 자를 수가 없어. 번호계 1번을 들어가지고 갯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자르고 마지막까지 이 사람만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어. 직장 찾아가라고 이제는 문 닫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래. 한 달 동안 부지런히 벼룩시장을 뒤지고 교차를 뒤지고 아무데도 전화를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는 거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2천만 원이나 헌금을 냈는데 번호께 다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러면 되냐고. 갈 데가 없는 거요. 한 달이 다 찼어. 어째 갈 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아무래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 내 아는 데 해볼까? 사장 아는 데도 없고 쓰겠다는 사람이 없어. 문은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제안을 하더래. 우리 집에서 오래 있었잖아. 요리는 다 할 수 있겠지? 다 합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운영해봐. 내가 무슨 돈으로 이 큰 걸 운영하겠느냐고. 운영비도 없어요. 이래야 망하나 저래야 망하나 나는 안 하려고 생각한 거 이제 한 달 운영비 되어줄 테니까 운영해보고 이익 남으면은 반땡이다. 그게 신랑하고 의논하니까 그거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보겠다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양할 거 신랑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그 신랑이 지금까지 하던 거기에서 소스를 좀 개발하고 이랬는데 대박이 터져가지고요. 몇 달 안에 이게 막 팍팍팍팍 커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그때 그래 복을 죽게 했으면은요. 지금도 그 집사님은 어느 다른 집 식당에 가서 일하고 있는 참모 노릇할 거예요. 월급 조금 더 받는 참모. 좀 더 편한 일 하는 참모.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한 기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 안 하고 갯돈 드는 것 때문에 다 자르면서도 주인이 못 자르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다른 집에 찾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길 저 길 다 막고 아무 데도 못 가게 만들어 놓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래 놓고 첫 달 운전비 대줄게 반땡이다 이 말하게 해줘가지고 내가 갔더니만요, 세상에 교회를 사람들이 그렇게 좀 밀고 들어오지 번호표 사서 기다리고 있고요, 차가 세울 데가 없을 때만큼 가득 차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예정한 그 분야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역사에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쫓아서 잘 사는 길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기만 하면은요,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보다 우리가 더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혹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어서 옆길로 가면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기도 힘받아 하나님 맡겨준 그 삶 살아가십시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역설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왜?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약하면 그냥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내 약함을 도와주시게 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약한 그 부분을 성령님이 채워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은 내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어떤 부분에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약한 부분은 감추고 그 별 잘나지도 못한 좀 잘됐다 싶으면 오만대 떼만대 다 떼들면서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죽음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약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 약한 부분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그 별거 아닌 세상의 학벌, 세상의 돈, 세상의 자리, 친척, 그거 의지해가지고 좀 더 잘 사는 길 쫓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보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끊임없이
다시 역사하도록 그 믿음 살아가십시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요, 아찔합니다. 중학교 때 그때 외할머니, 어머니, 외삼촌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러면은 그 가문의 힘을 입어서 내가 구시 가문에 바지 사장이나 하나 되었을 거나 상무나 전무나 되었을 거예요. TV 드라마 보면은 못된 일 책임지고 다 하는 거. 그러면서도 좀 좋은 차 산다, 좀 큰 집에 산다, 서울에 산다 그러면서 얼마나 깝죽거리고 끙끙거리며 살았을까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티립다 혼날 텐데요. 그 생각하면은 아찔합니다. 오히려 어머니, 외할머니, 외삼촌 다 돌아가시고 그 집에 가 줄 다 끊어지고 주님 만나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내 약한 가운데 약한 그 부분 때문에 망하게끔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약한 그 부분의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그 삶,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체험하도록 우리가 가이드하고 안내하는 목회하며 살아가십시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런 목회, 그런 삶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자리로 내려갑시다.